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간에 화제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이 배고프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고, 배 아프다는 것은 질투심이 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원래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거나 혹은 어떠한 불공정함과 어떤 차별이 느껴질 때 내가 배 아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은 견뎌낼 수 있어도 억울한 것은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을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간은 사실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거기에 6을 더하면 조금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하고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을 더하거나 6을 빼거나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이를 기다리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노가다라고 하죠. 이렇게 인력 시장에 가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오늘 하루 품삯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 가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자기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이 포도 농장 주인이 서로 오늘 하루의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포도 농장 주인은 다시 9시 즈음에, 그러니까 아침 9시 즈음에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직도 이른 아침에 일을 구하지 못했던 일꾼들이 일자리를 혹시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새벽 6시인데요. 한 3시간 정도를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9시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농장 주인은 그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 농장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한 만큼 적당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을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낮 12시에 가서 보니 그때에도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해서 자, 낮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그 사람들 일자리를 고용해 주었고, 일꾼을 고용해 주었고, 심지어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일꾼으로 고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은 오후 5시에도 한번 인력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보통 하루 일이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일이 끝나기 하루 1시간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누가 1시간 남았는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농장 주인이 그들을 보고서 아우, 당신은 아직도 일자리를 왜 못 구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하루 종일 내가 여기서 서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아무도 저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지금이라도 내 농장에 와서 일하겠소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농장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농장 주인이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아침 6시에 가서도 고용을 하고 아침 9시에 가서도 고용을 하고 12시에 가서도 고용을 하고 3시에 가서도 고용을 하고 5시에 가서도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인력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저녁 6시쯤이 되었습니다. 네,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고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은 농장의 관리인에게 명령해서 이제 그만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나누어 주라 명령하였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 5시부터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관리인이 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전부 다 쳐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일꾼들은 내심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쳐주네. 이 주인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우리는 더 많은 일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내심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오후 12시부터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그리고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주인과 계약하기를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계약하긴 했지만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공산주의에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매번 반복된다면 누구도 이른 아침부터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 저녁 5시부터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했던 이 일꾼들은 농장 주인에게 가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온종일 더위를 참아가며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막판에 와서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포도농장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데나리온에 일하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당신한테 1데나리온을 준 것인데 왜 당신이 화를 내는 것입니까? 당신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내 돈을 내가 주는 것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건데 왜 당신이 샘통을 내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를 마치시고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였는데 고용주가 이와 같이 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막
죽어라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도 설렁설렁하고 그 시간도 조금밖에 안 나고 이런데 일 끝나고 나서 보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일당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늘 충성하고 헌신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한평생을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도 잘 나오지 않고 섬김과 헌신도 없고 그저 그냥 설렁설렁 교회 생활했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이 똑같이 직분을 받고 똑같이 권사나 장로가 되고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사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한 속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2000년의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된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의 시간이 질렀지만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사람 마음이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기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50원씩 받는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내가 100원을 받는데 저 사람이 1000원을 받는 건 못 참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천국 비유를 선포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 내가 애쓰고 있는 것, 또 내가 주고 있는 것,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 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주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마음을 주지 않지? 이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수고하였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한다고 느낄 때에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신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야. 내 신앙이 좋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생각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내가 좀 부족해지고 소홀해지고 내 헌신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는 거꾸로 신앙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늘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때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못 드리면 열등감이 빠지고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기준을 그저 자신에게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일꾼의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일꾼의 내 마음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12시간 일했어. 나는 9시간 일했어. 나는 6시간 일했어. 나는 3시간 일했어. 나는 1시간 일했어. 그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늘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 농장의 주인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든지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일해 주었든 내가 오늘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1데나리온을 내가 주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이 포도농장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포도농장 주인에게 있어서 오늘 1데나리온은 보상이 아니라, 일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경제 논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이란 이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일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서 고작 하루 1시간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서 내 모든 삶이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일에 막혀버리고 또 모든 것이 내몰려버린 것 같은 날, 모든 모욕과 수치가 나를 덮어버리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 있어 새 힘이 넘쳐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로 내 모든 날이 빼앗겨버린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해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먹을 양식과 내 처자식, 내 남편,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보낸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1데나리온을 움켜쥐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먹을 빵과 음식들을 사라. 오늘 입을 옷을 구하여라. 오늘 네 하루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은혜로 너를 덮어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통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을 하나님의 척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은 받아주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비판과 위선과 외식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부정한 자들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들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이나 옳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또한 사랑하시기에 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어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에게 원했던 마음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은혜를 받아서 아침부터 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애타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하루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없고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 내일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불공정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런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품어주는 마음, 먼저 사랑해주는 마음,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또 거꾸로 부르신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이 그 조건을 갖추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또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격만을 따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점 갈라지고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 먼저 용서해주는 사람, 먼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베풀어줄 수 없는데 베풀기 시작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소복하게 온 세상에 눈이 내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에 제 여동생 원래 되게 무뚝뚝한 아이거든요. 전화가 와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까 저 가난한 집이나 저 부잣집이나 저 아름답지 못했던 풍경이나 저 아름다웠던 풍경이나 모두 다 하얗게 돼서 다 모두 아름다운 풍경이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로 누가 더 하늘과 하늘로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못났는가, 이런 걸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힘입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대합시다. 그렇게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 마음 곳곳에 들어가 주셔서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고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것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힘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며 나눔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